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주의 길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경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어지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그 경주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여 주셨고 또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나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게 하십시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주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라고 기록하며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경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경주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리고 더 확장되어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속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내가 영적 침체기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역시, 우리 교회 역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경주를 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침체기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고 다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그걸 돌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경주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강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력화시키고 침체기로 이끌고 가고 있는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버렸던 것을 다시 우리가 주어서 우리의 몸 가운데 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의 것과 완벽하게 구별되어져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항상 강하게 우리의 연약한 팔과 또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팔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스스로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경주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는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공격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말하고 있고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내세우고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든 길을 향해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우리가 굽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영적 경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력을 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영적 침체기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며 나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는 권면과 또 그들을 향한 중보의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모든 이들이 함께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을 완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들이 함께 강하여지고 고든 길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어긋나 버리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상처가 나고 덧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염증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는 더 커지게 되고 악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감기, 몸살 이것들이 더 큰 문제로 확산되어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빨리 해결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사역하는 것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대할 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치르는 듯한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가 저에게 찾아오는 순간 가운데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저에게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점검하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가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겐 그냥 쏟아내어지는 자리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연약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피곤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고든 길이 아닌 어긋난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무엇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추구해야 되는 건, 우리들이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를 바라볼 때 화평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거룩함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소원의 모습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처럼, 또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 머물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습 속에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경주의 길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 시간들은 우리가 더 나은 경주를 나아갈 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다산 예배당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산 예배당이 새롭게 지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무너져 갔던 우리들의 예배의 장막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모습으로 되어져서 그 예배당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산 예배당을 새롭게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되는 것,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주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산 예배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먼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또 내가 삶에 머문 그 자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어긋났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승리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은맹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해야 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는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 이기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살피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10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다시금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가는 모습이, 돌보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다시금 한 사람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함께 권면하며 주의하며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계속해서 말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쓴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쓴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지파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주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주의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 속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쓴뿌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경배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염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바라봤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는 그 쓴뿌리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또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쓴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은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쓴뿌리를 없앨 수 있을까?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읽었던 에서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에서가 음식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그 특권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속적인 것, 현세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자라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현세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쓴뿌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직권을 형이 죽고 난 이후에 물려받았던 아브라함은 세상의 장자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쫓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아니라 평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고 경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쓴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 결과는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말하고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열매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고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피곤하고 연약해졌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화평과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쓴 뿌리가 아니라 평화의 열매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의 길을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또 내가 속한 사역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